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새기는 고난주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됨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 가까이 정말 감각하는 자리까지 만나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니엘서를 읽기를 마치고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 중에 생활이라면 어떤 걸 겪었냐 하는 걸 말한다면 이제 그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에 그때 정도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39장까지의 이사야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39장까지 이사야를 제1 이사야라고 하고 40장부터 이후 66장까지의 이사야를 제2 이사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2 이사야의 사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9장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멸망에 가도록 내버려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40장 이후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깨우라고 하신 하나님, 내버려두라가 아니라 깨워라, 깨워라, 돌아갈 준비하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특별히 한 사건이 기억될 겁니다. 그 사건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니까 이제 깨어나라. 그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가 사함받았다.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40장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지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쓰러져 갔습니다. 시든 꽃처럼 시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풀이 말라버린 것처럼 말라서 그 땅 가운데 묻혀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70년인데.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70년 동안 변치 않았던 게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시들지 않고 푸르고 여전히 꽃 피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이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정말 부도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은 공수표되지 않고 이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저지 70년 동안 시온,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그 시온,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디로요? 어디에서요? 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서요. 그러려면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다시 마을을 이루고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목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여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운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세계 최대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진행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네, 우상들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말씀할 겁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다른 우상의 신들도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많은 말씀들을 지속할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가 뭔가요? 재판이죠. 억울합니다. 고소하는 거죠. 근데 그거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70년 동안 저 바벨론 왜 가만두십니까? 저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에돔을 가만두십니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발꿈치 들고 우리를 대적했습니다. 어찌 가만두십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도저히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바벨론 제국, 그거 순식간에 풀처럼 마를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쳐다본 자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쪽을 가까이 붙는 자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가 힘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한 기인까지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드는 자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앙망하는 자가 오직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여 고개를 들라.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동방에서 지금 일으켜 세우고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이 사람 누가 일으킨 줄 알아? 하시는 겁니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이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의 군주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이 이후에 소개됩니다.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는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다. 이런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또 주변 나라들은 이 우상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더욱더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무너질 거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까지 수치와 욕을 끼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죠. 그들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거란 겁니다. 지금 한 동방에서 일으킨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돕겠다 하시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요즘 땅을 가는 흙을 가는 그런 기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계. 여기 타작기는 뭐 원래는 거두는 기인데 거두는 기보다는
이건 지금 땅을 새롭게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흙을 땅을 곱게 하는 그런 걸 그런 기계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한 자는 가증하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다시는 우상을 향해서 미련 가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도 북쪽입니다. 그 한 사람이 동방이기도 하고 북방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썩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어도다.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아무도 거기에 주의 있게 보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란 거 아무도 생각도 못한 거죠. 너무 꿨던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 전에 우지했던 우상들이 너희한테 무슨 조언했느냐? 너희한테 무슨 보탬이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했느냐 하고 우상들에 대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까이 곁에 계십니다. 마치 꼭 1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나 그런데 눈 돌렸던 야곱. 근데 마침내 정신 차리고 봤을 때 그 곁에 여전히 서 계시던 하나님이 계시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 곁에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호로들 가운데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우는 하나님의 한 종,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바로 동방에서 북방에서 일어날 자였죠. 그는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42장 그와 비교되는 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쁨, 마음에 기뻐한 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조용히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지금 우리들이 앙망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자를, 이 하나님의 종을 보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 뜻밖에 세우셔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종을, 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보냈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였구나, 지금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 모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벌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셨던 하나님, 그것을 마침내 역사 속에 실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흑암 같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이대로 약속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낸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먼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도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지난 바벨론 포로 누가 당하게 하신 거냐? 우상이 한 거 아니다. 바벨론 군대 힘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했었죠.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전쟁에 멸망할 게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다. 정말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고 불타오른데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지금 우리도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저는 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경험을 했죠. 지난 물속을 지났는데 침몰하지 못했던 사건,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에서 경험했죠. 불 속에 있었는데 타지 아니었습니다. 경험했죠. 두라 평지에서 풀풀 가운데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거 경험했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이스라엘 민족 살리려고요. 이스라엘 민족 다시 회복시키려고요. 네, 애굽도 구스와 스바도 네, 하나님께서 심지어 누구한테 고레스에게 다 넘겨줄 겁니다. 값을 대신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요. 구스와 스바 이 정도 아닙니다. 온 천하를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십니다. 아니 온 천하로 다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예,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배 타고 도망가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니까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꿈도 못 꿨던 일일 겁니다. 근데 거기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일이 곧 있게 될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지요. 언제요? 네, 출애굽 때요. 홍해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새 일을 그건 잊어도 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나타나겠죠.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 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직접 그냥 도말해 주시겠다, 소멸해 주시겠다. 짐승 안 바치고 제사 안 드렸는데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앞으로도 그런다면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일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끔찍한 기억 속에 아직 처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죠. 다니엘서에서 보였죠.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이 자기들한테 지혜를 준다고 했던 사람들 느부갓네살 앞에서 창피 톡톡이 당했지 않습니까? 꿈 말해봐라. 꿈 말한다면 내가 너희가 신에 계신 자인 줄 알겠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도 믿겠다 했을 때 다른 신의 사람들 아무 말 못했죠. 오직 누구만? 다니엘만 말했죠. 하나님께서부터 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그리고 꿈의 해석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이 절했던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들 그들이 경험했던 70년 동안 경험했던 분명한 사건을 소환해서 말합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나 두라 평지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높이가 30m나 된다 그러죠. 그러한 우상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 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 거 이게 뭘까요? 우상이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쌍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에 좀 귀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갈 때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거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헛짓거리라는 거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않냐. 나무의 일부는 자기가 다 불태워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쓰는 땔감으로 쓰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무를 만든 그걸 갖다가 거기 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참 한탄하시는 거죠.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손에 내가 만든 이 우상 거짓 것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지난 70년 황폐했지만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다시 성읍들이 유다 땅에 마을들이 지어질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리고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건 곧 바벨론에 둘러싸고 있는 유브라데 강 거기가 마르는 사건이 있고서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하며 그리고 드디어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곧 등장할 겁니다. 이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생각지도 않았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사는 일이 그 꿈 같은 일이 곧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실현될 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원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승승장구합니다. 고레스가 정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일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가 시골 변방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어떤 성읍 같은 곳에 조그만 지역에 그냥 도지사 아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고레스 대제라고 하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있을진저 진에게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의 손이 없다 솜씨가 없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있을진저 나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말 한 자는 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네.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대제국 바벨론도 주고 메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루디아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대신에 내 민족 내 사람 이스라엘은 값없이 놓아주라. 아니 그냥 값없이 놓아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고레스를 인정하는 거 그 주변 열강들 이집트도 그러고 구스도 그러고 전부 다 이 고레스에 굴복하게 할 거란 겁니다. 오직 대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라. 값없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런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선지자에게 알리게 하고 드디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마치 꼭 동쪽의 작은 구름 한 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꼭 엘리야가 본 지중해 떠오른 구름 한 점 같습니다. 근데 그 구름 한 점이 엄청난 비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시골 변방 거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지금 엄청난 기세로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세계 최대 강대국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신 것을 선지자도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까꿍 알아 너한테 이 선물 줄 거야. 우리한테 정말 이스라엘 민족 큰 기쁨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선지자가 정말 감탄사로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곤한 자들아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어떤 나라들도 고레스를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주목해 보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고레스가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가 될 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꿈 같은 그 일들이 순식간에 실현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마지막 때 한 선지자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깨어나라. 너희 노역이 끝났다.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돌아갈 준비하라. 어떻게 돌아간대요? 이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인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동쪽에 한 사람, 저 북방에서 한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다. 그 사람이 곧 이 바벨론까지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지난 우리 시간 동안 7주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마르고 시들어 버렸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시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하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해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성취함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하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고난주간 깊이 만나시고 가까이 만나시고 숨어 계시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손에 선물을 감추시고 나타나셔서 큰 기쁨을 베푸실 하나님을 이 고난주간 중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